오늘은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 할리팍스라는 채플린이며 사회평화운동가이기도 하며 미국인이기도 한 승려입니다. 그녀가 쓴 Standing at the Edge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영어 공부를 위한 사람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장도 간결하고 단어 수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책 분량도 한 200페이지 정도로 많지 않아 공부하기에, 영어 공부하기에 적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엣지, 가장자리, 절벽이라는 그 엣지라는 장소의 묘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절벽에 올라가는 과정과 그 절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벽에 올라가면 우리는 더욱 먼 풍경을 볼 수 있고 절벽 위에서 느끼는 제법 기이한 광경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우리 MCR 목사님께서 뉴욕의 엣지라는 곳에 저희를 방문하게 해주셨는데요. 구글 검색해 보세요. 그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인지 모르겠지만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뉴욕의 빌딩 숲을 볼 수 있고, 정말 두드러진 점은 사방을 그 꼭대기의 엣지의 사방을 유리로 만들어놔서 밑에 바닥까지요, 우리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더욱 스릴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더욱 스릴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자체는 정말 황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조한의 책 역시 엣지가 주는 느낌을 이와 유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욱 멀리 보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절벽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 절벽에서 우리는 떨어지거나 혹은 크게 다치게 되니까 그곳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그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특징은 그 떨어짐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떨어지면서 느끼는 감정, 상처,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우에 우리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에 떨어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법, 떨어진 곳에서 다리가 부러져도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방법이 이타적인 삶이라고 조한 할리팍스는 말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말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인들의 말 속에서, 또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서, 또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랐더라도 이타적인 삶이 인간의 어떤 궁극적 삶의 모습이 되거나 행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큰 비판적 사고 없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집중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기라는 렌즈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집중하기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우리 식탁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며 나의 이 소중한 이와 잇몸과 위장으로 소중한 그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에 집중. 내가 걷고 있으면 발이 지면에 닿는 그 느낌, 아침 햇살과 공기를 오감으로 통해 느끼는 것, 그 걷는 것에 집중, 걷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것은 곧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함이란 생기기 어렵거나 매우 찰나의 어떤 피상적인 의식의 부분만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란 것이요. 즉, 자세히 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셔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와 감사하기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집중, 혹은 그것이 학업이라면 학업에 대한 집중,
혹은 그게 집안일이라면 집안일에 대한 집중, 직장일이라면 직장일에 대한 집중은 단순함과 열정, 그리고 감사함이 어우러진 행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의 한 부분이 위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순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중에 단순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간결하게 기도하라고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보여주기식 기도도 하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은밀하고 간결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 본문 뒤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집중할 것인지 재물에 집중할 것인지.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그저 세상의 것, 부귀영화는 악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말이지요. 집중하자는 거지요. 돈보다 하나님에 집중하자는 거지요.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2차적인 것, 즉 돈, 명예, 성공 따위들은 세상의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2차적인 것은 지금 나에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2차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 버리거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에 우리가 적을 걸어두고 있으면 그 집중은 분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중은 집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느 순간에 집중하기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걱정인지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야 할 것인지도 집중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기독교가 그리 체계적인 종교가 아니었을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지, 삶에 똑바로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이 다소 모호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인즉 모든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하나님께 집중해! 이웃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해보면 2차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그게 뭐야? 이타적인 삶이야.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대해 더욱 집중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어차피 사람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하나님 몫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먹고 사는 것에 무관심하고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할 것에 더욱 집중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대해 감사함이 없다면 이 집중은 절대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 길을 사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이 집중하기가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금의 시대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더욱 특별 방법이라고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색 선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용한 점집의 신도 아니고요.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어떤 부분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라는 그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법 성숙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 속에 오늘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오늘 하루 내 삶에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바닥의 어느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큰 방향성은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뭐죠? 이타적인 삶이지요. 그리스도의 표대라는 참 교회적인 말이 그 이타적인 삶을 삶의 어떤 궁극적 방향으로 먼 청사진의 어떤 목적의 하나로 두라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아를 버리라는 말,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아를 버리라는 말에 저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고, 그 궁극적 의미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진중하게 재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엣지에서 엣지에서 떨어진 절벽 아래서요. 다리가 부러짐 속에서 집중하기와 감사하기, 그리고 자신을 알기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과 절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엣지와 또는 절벽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